구약성경 14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제가 9절까지 적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난 시간에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노아의 세 아들 이름 기억나십니까? 셈, 함, 야벳. 아주 좋습니다. 이 중에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 누구지요? 가나안. 좋아요. 함의 아들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퍼져나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셈과 함과 야벳 중에 누구의 후손일까요? 셈일까요? 함일까요? 야벳일까요? 셈! 아주 좋습니다. 셈입니다. 네, 맞았어요.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셈의 족보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셈은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벨렉을 낳고 벨렉은 르우를 낳고 르우는 수룩을 낳고 수룩은 나홀을 낳고 나홀은 데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11장 26절에 보니까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이지요? 셈의 후손입니다. 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번에 한번 봤던 것처럼 파란색은 셈의 족속이고요, 주황색은 함, 연두색은 야벳의 족속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은 어느 지역 출신일까요? 아브라함 하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일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그곳이 있던 지역은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정착했던 곳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족속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거기에 사람이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나왔다 그러죠?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가 어디 있는가? 사진 넘겨주세요. 빨간색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저기가 우르입니다. 우르. 이라크 쪽 되는 곳이지요. 이라크 정도 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이라크 정도 되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구나, 거기 자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질문이 하나 또 있어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다. 뭐예요 지금? 저 혼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답은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 꼭 이러잖아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도 당연히 유대인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유대인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후대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이란 말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한참 후에 사울이 왕이 되고, 그 다음 다윗이 되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 이후의 아들 때,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나라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지요? 사진 넘겨주세요. 남과 북이 갈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라고 불러요. 파란색은 북이스라엘, 밑에 노란색은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러다가 한 번 더 넘겨주시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해요. 그래도 남유다는 좀 버텨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 없어요. 그래도 남유다는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들이 종종 나타났잖아요.
버티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쫓겨났고, 또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여기저기 흩어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타국에 이민을 가면은요, 이민 1세대는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하면서 한국인의 전통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먹는 것, 말하는 것, 자녀에게 한국말 잊지 않고 가르치고요, 한국 문화를 알려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더욱 타국에 있으면 한국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더 애쓴다고 해요. 그러나 2세부터는 이미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요. 고국과 또 부모와도 완전히 다릅니다. 2세가 되면 생긴 것 빼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 그 나라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흩어졌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이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포로기 때에. 그래서 유다인이라는 말은 예후다라는 단어인데, 처음 등장한 게 언젠가 에스더 2장 5절에 보면은요,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유다인이라는 말이요. 그리고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이때 유대인이란 말이 쓰여져요. 이처럼 유대인은요, 유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가리켰던 것이 아니고, 포로가 된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 유대교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가리켜서 스스로 유대인이다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도 유대인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당신은 유대 땅에 살았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래도 왜 그 사람들이 자꾸 유대인이라는 말을 썼는가 하면, 태어나 보니 헬라 문화이고요, 태어나 보니 로마의 속국이에요. 그러니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때에도 그래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이란 말을 계속해서 사용했던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교를 믿는 정체성을 위한 것이지 혈통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에요. 로마 이후에는 혈통적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즘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대요. 이렇게 요즘 이야기 들어보면 유대인 혈통 이 증명서를 돈 주고 산대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다 유대인 되는 거예요. 원하면. 이제 혈통이 중요시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하는 얘기지. 이것도 아주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누구인가?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엄청 싸우잖아요. 팔레스타인은 블레셋하고 연결짓기도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132년에서 135년 사이에 바르코바의 난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바르코바는 이렇게 생겼대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로마의 14대 황제인 하드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유대인에게 할례를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죠. BC 70년에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터에다가 뭐를 세웠는가? 주피터 신전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난리가 났겠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132년에 아키바 벤 요셉이라는 랍비가 시몬 바르코바라는 사람을 대장으로 세워서 로마와 전쟁을 벌여요. 이들에게 할례와 예루살렘 성전은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온 마음을 모아서 유대인들이 다 전쟁을 합니다. 얼마나 대단했던지 로마와 싸워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해요. 이깁니다. 유대교의 대부흥이 일어나요. 이때 로마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고 136년 완전히 정복당합니다. 바르코바는 자결을 해요.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쫓겨나고요, 유다라는 지명을 뭘로 바꾸느냐? 팔레스티나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땅이에요. 유대, 팔레스타인 같은 땅인데
유대인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유대 문화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내쫓고 강제로 그 지역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팔레스타인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지역적 이름이고 유대인은 종교적인 개념이에요. 물론 이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안타까운 일이지요. 어쨌든 아브라함을 유대인들의 조상이니 아브라함 역시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완전히 잘못된 말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러면 뭐라고 부를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이 말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창세기 14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히브리 사람. 이 명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히브리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히브리는 이브리라고 하는데 이브리라는 단어는 아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아바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옮기다, 그리고 지나가다, 가장 중요한 뜻 건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건너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히브리, 이브리, 건너다. 이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은 건너온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 아브라함을 대표하는 정체성이기도 해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기억할 때에 히브리 사람이다 이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거 이따가 마지막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히브리는 무슨 뜻이죠? 건너다, 건너다, 건너온 사람이다. 그럼 어디를 건너왔는가? 사진 보여주세요. 먼저 아브라함의 고향이 저 아래쪽에 있는 우르잖아요. 우르에서 하란으로 건너가요. 이때 뭐를 건너가게 되죠? 저기 파란색 줄의 강인데 무슨 강이죠? 유프라테스 강.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다. 이 뜻이 먼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장 처음 건넌 사건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겁니다. 이걸 누가 주도했는가? 11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누가 우르에서 하란으로 건너가게 했습니까? 아버지인 데라가 건너가게 했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사례를 데리고 우르를 떠나 하란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가 우르에서 데리고 나왔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서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우르에서 만나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여정을 옮기시는데 하란에 정착했구나, 중간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데라가 데리고 나왔네? 이건 무슨 말인가? 혹시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주저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데라를 강권해서 우르를 떠나게 하신 것일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선택해서 우르를 떠나게 한 것인가? 그래서 하란에 갔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게다가 또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7장 2절과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하셔서 갈대아를 떠나, 그러니까 우르를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아버지가 죽음에 거기서 다시 떠났다.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구약을 보면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하란으로 들어갑니다. 그 후에 12장 1절 함께 읽을게요.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불러서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더라. 아멘.
아브라함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란을 떠났다. 그때 그의 나이 75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나서 하란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약의 스데반의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뭔가, 뭐가 진짜인가 헷갈리지 않아요? 게다가 사도행전에서는요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음에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11장 26절에 데라가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몇 세지요?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상한 것은 창세기 11장 32절 한번 보여줄래요? 창세기 11장 32절 보여주세요. 안 적어놨나요? 32절을 보면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205세에 하란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제 계산해 볼게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어요. 70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에서 떠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데라는 몇 살이 되죠? 145세예요. 그런데 데라는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205세까지 하란에서 살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꽤 60년 정도의 시간이 비지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는요. 사도행전에서는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란을 떠났다고 말해요. 그렇죠?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다고 해요. 근데 아버지 데라는 205세까지 살아요. 그러면 75세에 아브라함이 떠났다면 아버지 데라는 145세라면 아직 안 죽어야 돼요. 60년을 더 하란에서 살아야 돼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불렀는가 아니면 하란에서 불렀는가? 이거 하나 오늘 해결해야 되고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데라는 살아있었는가 죽었는가?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곳이 어디인가 하면은요 거의 모든 학자가 우르가 아니고 하란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사도행전은요 창세기 이후 한참 이후에 쓰여졌어요. 그리고 스데반 역시 아브라함보다 한참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럼 뭐가 1차 자료지요? 창세기가 1차 자료예요. 창세기가 1차 자료예요. 그렇다면 창세기의 기록을 존중해야지요. 즉 데라가 아브라함과 가족들을 이끌고 하란에 와서 거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스데반의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가? 스데반은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떠났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건요 창세기와 성경을 모두 꿰뚫고 있는 신학자의 눈, 설교자의 눈으로 스데반이 본 해석입니다. 창세기와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있을 스데반의 설교가 굉장히 길잖아요. 앞으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해석한 스데반의 해석이에요. 스데반이 보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은 그의 발걸음을 주장하신 것은 하란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아브라함을 주목하여 보셨고 그를 택하셨고 그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신 것이다. 즉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이다.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처음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스데반이 보기에
그 역사를 보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언제부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주목하여 보셨고, 어쩌면 아브라함은 상상도 못했던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시작되었고, 아버지 데라의 마음을 강권하셔서 하란까지 이끌어 가셨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직접 만나셔서 그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속되었다. 이렇게 스데반이 설교한 것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상충되는 게 해결이 되십니까? 창세기의 기록이 맞아요.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셨고, 스데반이 보기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은 그 전부터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처음 만났던 그때에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아니지요. 태초부터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여정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때다 하고 우리를 딱 강하게 만나주셔서, 아, 하나님이 그전까지도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고백했던 이런 여정이 있었던 것이다. 스데반이 이해한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이렇게 보시면 상충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볼 때에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인도하셨다라고 봐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지시하셨던 것은 하란이다. 하란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는 어떠했는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60년의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가? 이거는요, 두 가지 해석 모두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 다 은혜로워요. 먼저는 데라가 살아있다는 그 해석은 뭐냐면, 데라가 아직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데라를 남겨두고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과 친척과 고향을 떠나서 그렇게 가나안으로 간 것이다. 그리고 데라는 하란에 그대로 남겨져서 하란에서 죽었다 하는 해석이 있어요. 이것도 아브라함을 보자면 아버지를 떠나는 대단한 결정을 한 것이지요. 이 해석도 있고, 그러나 제가 보기에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해석은, 자 보세요. 11장 26절, 창세기 11장 26절을 보면, 여러분 너무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혹시 어려우면 고개를 좀 저어주세요. 그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조금 이게 맞는가? 그냥 따라오시다 보면 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11장 26절에 보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70세에 이 셋을 다 낳지는 않았겠지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70세에 다 낳은 것은 아닐 거예요. 분명 이 중에 누구를 먼저 낳았을 텐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란을 먼저 낳았을 것이다 하는 해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쓰여지긴 했지만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해서 큰형은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사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누가 먼저 나오죠? 야곱이 먼저 나와요. 누가 형이지요? 에서가 형이에요. 형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중요한 사람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아마 70세에 낳은 아들이 아브라함은 아닐 것이다 하는 해석이 있어요. 실제로 보세요. 나홀은 창세기 11장 29절 중반에 보면은요,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고, 밀가는 누구의 딸입니까? 하란의 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나홀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나홀은 하란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렇다면 하란은 꽤 먼저 태어났겠죠. 하란의 딸이 하란의 형제와 결혼을 했으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하란이 이해가 되셔야 될 텐데,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나홀이 누구와 결혼했냐면 하란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하란은 꽤 먼저 태어났겠죠. 그의 딸이 결혼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브라함과 나홀이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나홀이 아브라함의 동생이라고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 혹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둘이 형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위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70세에 하란을 낳았을 것이고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과 나홀을 낳았을 것이다. 아마 그래서 여기에서 60년의 차이가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해석이 많아요. 그리고 저도 이것이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란의 딸과 나홀이 결혼을 했으니까. 그리고 하란의 아들 조카 롯,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지요. 롯도 하란의 아들이에요. 이 롯과 함께 나중에 아브라함이 떠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란이 굉장히 먼저 태어났을 것이고 그래서 60년의 시간이 그렇게 채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해석을 하든 여러분 자유입니다. 나홀은 내가 보기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어 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싶으시다면 60년 하란에서 혼자 더 살다가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란이 먼저 태어났고 아브라함은 어쩌면 나중에 태어났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거길 떠날 때에 데라는 205세가 되어 죽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어쨌든 우리는 둘 다 해결은 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아멘.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떠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장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와 복을 주겠다 약속하지 않으세요. 처음에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근데 그 복이 무엇이지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복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막 이런 거 줄게, 너에게 복을 줄게, 이게 아니라 너가 복이 되게 해줄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무엇이지요? 누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잘 되는 사람,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 좋은 것을 누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을 복 받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잘 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고 원하는 것을 얻고 이런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러면은요,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그토록 원했던 바알이나 아세라, 맘몬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런 신, 내가 생각하는 복을 줄 수 있는 신, 내 욕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신, 거의 모든 우상들이 이것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잘 내려주는,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그런 신을 만들면서 바알을 만들고요, 자녀를 잘 낳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우상을 만들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우상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가 원하는 거 들어줄게. 너가 정말 소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너의 욕망을 이루어줄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복은 뭐라고요? 너가 복 그 자체가 될 거야. 너가 복이 될 거야. 너가 그 복 그 자체야. 복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거야. 너에게 저주하는 자가 있어? 내가 그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저 아브라함 하나 잘 되게 해주시려고,
아브라함 하나 그 소원 들어주시려고, 아브라함 그 사람 하나 잘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그저 우리 하나 잘 되게 해주려고, 우리 소원 하나 잘 들어주시려고, 우리 은혜 받게 해주시려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복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먼저 걷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먼저 걷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는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즉, 당시 세상은요, 누구나 자기가 잘 되는 것을 꿈꾸며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기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지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요, 과연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단어가 한참 뒤에 나와요. 당시는요, 우상숭배가 문화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만들어 팔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시대 속에 살았어요. 우상을 섬기고 모든 것이 우상이 되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요, 아직 잘은 모르지만, 아직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분이 너 나 믿고 한번 떠나봐, 이렇게 말하자 그 길을 떠난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다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여 주겠다, 너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너를 통해 많은 이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시는 그 음성을 믿고 아브라함은요, 아직 잘 모르는 그 길, 아직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모르는 그 길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라고 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아까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히브리라는 단어가 건너다라는 단어예요. 왜 이게 중요한가? 아브라함은요, 잘 알지 모르지만, 아직 확실한 것도 없지만, 아직 막 하나님이 완벽하게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어요. 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하란에서 또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애굽으로, 물론 기근 때문에 가지만 그곳에서 또 다시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와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기가 있던 우상의 세계에서 떠났던 거예요. 잘은 몰라요. 내가 알기에 어떤 약속이 있는지, 그 땅에 뭐가 있는지, 그 땅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날 이끄실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상을 섬기던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은 다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믿고 떠난 거예요. 그 강을 건넌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정체성이고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도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다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 내가 이걸 순종하면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있던 그 자리에서, 불신앙의 자리에서, 의심의 자리에서, 불안함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야 하는 걸음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가 복이 되게 할 거야. 너만이 아니라 너를 보는 사람, 너를 아는 사람,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할 거야.
너를 보면서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그 사람을 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줄 것이고,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뭘 살아계셔 하는 그 사람을 나는 혼내줄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을 나는 이 땅 가운데 보여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떠나는 겁니다. 건너는 거예요. 아직 잘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렇게 살 때에 어떤 게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생각보다 내가 있던 곳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 불안해져요. 모르니까. 내가 있는 곳이 더 안전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할지 모르고 나의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우린 불안해져요. 그런데 그 걸음을 걷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보시고 그의 길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떠나야 할 걸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있는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순종하는 것,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걸음인 것입니다. 환경은 언제든 변해요. 다음에 보겠지만 아브라함은 믿고 갔어요. 갔더니 가나안에 갔더니 뭐가 있지요? 기근이 일어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 어떤 환경이 있는지 우린 몰라요. 기근이 기다리는지 좋은 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잘 몰라요. 이것이 우리가 간 그곳에서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졌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지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치 않고 믿는 것은 뭐죠? 이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지금은 비록 내 눈에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지고 비록 지금은 내 눈에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건너서 더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믿고 이 어려운 가운데에 내 앞에 놓여진 어렵고 쉽지 않은 이 환경 가운데 한 번 더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믿음의 여정을 아직 잘 모를 수 있어요. 어떻게 다 합니까?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오늘 말씀 저는 확실히 믿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걸음을 걷는 그 한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떠나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오늘에서 한 걸음 더 내딛어야 하는 믿음의 걸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나에게 확실히 보이는 것은 없지만 원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내가 믿음의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주여,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두려움 앞에서, 여전히 불안함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아버지 방황하고 주저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사옵나니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할 것이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는 많은 이들, 우리가 믿는 모든 이들,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는 모든 축복의 은혜가 우리가 얻는 넘치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떠남을, 믿음의 건너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여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너무 불안하여서, 때로는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뒤처질까봐 주저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그런 우리에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우리가 믿고 받으오니 하나님이여, 그때에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길을 걷고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알고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